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한 달 좀 넘으면 다시 한 해가 지나가고 2025년 새해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12월 25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데까지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성경책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고요. 신약 중에 사복음서는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나머지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요약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분, 바로 그분이 요한이죠.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나도 왜 태어났고 나도 왜 살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렇게 병이 들고 이런 엄청난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인생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왜 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냐? 우리가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오늘 짧은 시간에 한번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기에 데려다 놓고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 동산지기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이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에게 꼭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요,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아담에게 이렇게 법을 주신 하나님의 법이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런 법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의 나무는 생명나무고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악과거든요. 모든 에덴 동산의 과일은 임의로 마음대로 먹지만 절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에게 꼬임을 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마귀는 뭐라고 해요? 결코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우리 죄가, 원죄가 뭐예요? 선악을 따먹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로 유전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그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고 살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대장이 되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최고가 되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야?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너 잘못했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그런데 나도 죄인인데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죄는 아주 죽일 놈이고 나쁜 놈. 그런 선악을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됐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요? 파멸이요. 파멸.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파멸과 저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갖가지 재앙을 다, 죄로 인한 재앙을 다 겪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한 구원의 길을 알려줬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단에 뿌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각가지 죄에 대해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강림하여 주시고 그랬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 후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누구를 보내시냐? 요한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오늘 바로 이 본문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배경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그 배경이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그 배경의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이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우리 읽어주십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대.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일을 하셨대. 예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리셨대. 눈먼 자,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병이, 문둥병 다 이렇게 치료해 주셨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고 공중으로 싹 올라가셨대. 이런 모든 것들을
소원으로 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이야기거리가 됐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기록하려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이 자료를 하나하나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잘 준비해서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데오빌로 각하는 데오빌로는 누구를 얘기하냐? 이방인, 로마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쓴 책이다 그래요. 그게 참 감사한 건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방인들을 각하라. 그래서 확실하게 똑똑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 알려서 잘 믿게 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돼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최고 인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어서,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잘못된 사람도 많거든요. 제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아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서, 그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죠. 진짜 부끄럽게 살았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서 다 인생을 어떻게 돼요? 망치했잖아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런 죄로 저런 죄로 해서 죄로 인해서 다 멸망이 왔고 파멸이 왔고 저주가 왔고 재앙이 왔고, 참 인생 우리가 돌아보면요, 눈물의 인생이잖아요. 고통의 인생이잖아요. 가슴 아픈 일들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 그래서 어떻게 죄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그 인생들을 우리가 구원할 자, 그 구원할 자가 필요하죠. 구원할 자. 그런데 구원할 자, 우리 사람을 따라가다가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사람 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아무리 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다. 사람들끼리는 죽일 놈이고 저건 정말 마땅히 능지 처참을 받을 죄인이고 마땅히 저는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죄를 졌더라도 먹과 같이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어떤 죄인도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과 같이 하얗게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원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어떤 분이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십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그때 이제 우리 사가랴 또 그 다음에 엘리사벳 두 부부가 있었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족속에 훌륭한 믿음 있는 의로운 분들이었다. 그래서 계명도 규례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가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항상 마음이 아팠죠.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엘리사벳의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가지고요. 정말 마음으로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죠.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그 사가랴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많으니까 심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뽑혀가지고 이제 제사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제사장의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갑자기 상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없던 시대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는 시대였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너무 놀라는 거죠. 자, 11절부터 우리 읽어주시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끝까지 봅시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면은 너도 기쁘고, 응? 너 부인도 기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 자, 천사가 뭐라는 그 요한을 이름을 짓고 그 요한은 큰 자가 된다. 큰 자. 큰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자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크게 쓰임 받았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큰 자. 그래서 천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보낸 이 아들을 너에게 낳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이게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나시린은 머리도 깎지 않고 이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요한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시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15절에 이제 그 얘기가 있죠. 낳을 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예. 성령이 아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가 흠없는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바로 부모가 신실하게 믿고 아주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그 아이에게는 태어날 때 유아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믿음,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믿음으로 기도로 생활하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도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태어날 때는 부모가 잘 믿었다고 태어난 아이가 완전히 죄가 없냐? 아니잖아요. 부모는 부모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재상을 받고, 아이는 태어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정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기도와 은혜로 유아 세례는 잘 태어나서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부모님의 기도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이 요한이 그런 거예요. 요한이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태어났다.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 그 다음에 17절인가요? 읽어주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듣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 잠깐만요. 16절을 제가 했는데 16절을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요한으로,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거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돌아오는 일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일에 세례 요한을 쓰시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사가랴가 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보내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다.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루시퍼 천사가 있었는데, 루시퍼 천사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의 타락한 천사가 됐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와서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안일권 목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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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없으니까 항상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왜 우리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아이를 안 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 아이를 주겠다는 소식을 전해줘.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이는 큰 자다.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때는 천사를 보냈죠. 지금은 뭘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인간적인 좋은 말, 좋은 거,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좋은 소식,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 완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저주의 인생, 멸망의 인생, 파멸의 인생, 재앙의 인생,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 구원의 길을 알려줘요. 중독에 빠져가지고 다 망가져가는 인생들, 몸이 병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인생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좋은 소식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에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어려운 죄의 문제도, 중독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가정의 모든 문제도 깨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크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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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많은 분들을 겪어봤잖아요. 그동안 36년 동안 많은 분들이 거쳐갔잖아요.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그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19절 20절 봅니다. 19절 읽어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는요, 제사장이면서도요, 천사 가브리엘 전해준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잘못되는 게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뭐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의심 많이 했죠. 이건 말도 안 돼. 뭐 홍해를 지팡이로 내밀으니까, 뭐 모세가 내밀으니까 갈라져가지고 뭐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이 건너갔다. 뭐 이건 삼국지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의심했죠.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은, 믿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너무 성경에는 많아요. 그래도 또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다, 큰 자가 된다, 정말 이 에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하나님을 거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사가랴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24절 2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 5달이 지난 후에, 숨어서 지난 후에, 나이가 늙었는데 절대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이 되니까 숨어 있다가,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은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수 있게 되니까, 요한을 잉태해서 낳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자, 보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가 돼서 태어난 거예요.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될 거야. 인간의 머리는 어떻게 늙었는데, 응?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안 될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99세에 잉태해서 89세에 잉태해서 9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런 게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성경 곳곳에 있어요. 모든 것에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고 못 낳게 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냐? 자, 누가복음 3장 2절 3절을 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이 이제 장성해가지고요,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한이 듣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제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요단강에서 회개의 제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봐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가에서 외쳐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 요단강가에 사람도 없는 데서 막 외쳐대는데 세상에 그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읽어주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어떤 일이 났냐? 그 요단강가에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외쳐대는데 예루살렘과 동서 사방에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두 부부를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건 뭐냐? 왜 태어났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요한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서 임했어요. 요단강가에서 제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참 열중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요, 요단강에서 막 외쳐대니까
회개하러 천국에 외쳐야 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막 동서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죄를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죄를 짓고 살던 인생이었잖아요. 욕심, 또 음욕, 음란, 각가지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파멸과 저주와 멸망과 재앙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회개의 세례를 제3반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로 하나님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는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됐어요. 사업 망했어요. 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극히 작은 자는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강례상에 올라오는 것도요, 누가 도와줘야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도움 없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딱 그랬더니 교도소 안에서부터 같이 교도소 간판에서 같이 있는 형제들을 돕는 자로, 내가 그 교도소 안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어떤 것을 돕는, 영적으로 돕는 사람,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데 돕는 사람, 치유자, 복음 전하는 자, 그런 자로 지금 36년을 쓰임받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 왜 태어났나요? 왜 사나요? 지금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중독자가 됐고, 내가 왜 몸이 병들어서 왜 여기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중독자를 중독에서 구원하시려고, 병든 자를 병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니고 질병과 저주의 파멸과 멸망의 재앙 속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이 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자인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아무리 악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는 피고 예수님의 피로는 100% 제사를 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이해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의 중독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받고 치유받고 재산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